예, 오늘은 12월 18일 수요 일터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하셨다가 다른 병원에 입원하신 한 권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리를 수술하고 병원에서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허리 수술이죠. 허리를 수술하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이렇게 신경이 잘 돌아오지 않아서 거의 3주를 누워서 지내고 있다, 먹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밝게, 예,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씩씩하게 잘 치료를 받고 제가 회복돼서 걸어서 사랑 플러스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이름 얘기하시고 얼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아침마다 예배에 오셨던 조영희 권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그쪽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여기에 그 병원에는 TV도 없고 뭣도 없고 또 직원들도 많이 없어가지고 한번 사람 이렇게 뭐 요청하려고 부르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랑 플러스는 너무 좋은 병원이라면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도 하고 옆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병원에 일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기준을 두는가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긍정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칭찬을 듣는 것이 제일 좋은 칭찬이라고 하죠. 많은 환자들이 우리 병원을 칭찬하고 우리 의료진과 우리 직원분들을 또 칭찬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좋은 병원으로 더욱더 성장해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병원에서 오늘 이 하루도 일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로 이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 플러스는 사랑입니다. 사랑 플러스는 할 때 제가 하고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분과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트를 날려주시면 됩니다. 사랑 플러스는 사랑입니다. 네, 오늘 처음 예배 오신 우리 직원분도 계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마지막 여정. 지난 20장에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가려고 했던 이 바울의 여정은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와 가까운 밀레도에서 제자들, 특별히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까지 했던 곳이 그러한 상황이죠. 그만큼 급했다는 거예요. 밀레도와 에베소와 거리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에베소까지 가지 않고 밀레도로 사람을 불러서 거기에서 마지막 설교하고 바로 빠질 만큼 오순절 안에 급히 가려고 했던 바울의 급한 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3절에도 보니까 여러 지명이 나와요. 정신없이 그냥 찍고 가는데요. 고스, 로도, 바다랴, 2절에 베니게, 그래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3절에 보니까 두로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이곳에 도착을 한 바울 일행은 여기에서 그렇게 급했음에도 불구하고 7일을 머무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4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기 두로라는 곳에 일주일을 머물렀던 이유가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과 교제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일까요? 사도행전 11장에서 스테반의 순교 이후에 제자들이 흩어지게 됐죠.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임하게 되고 그때 스테반이 순교당하면서 제자들이 흩어지는데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흩어졌다. 그리고 여기 지금 오늘 바울이 배를 내렸던 이 두로에까지 흩어진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배편의 일정도 감안을 했었겠지만 이 제자들을 만나서 흩어진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함께 믿음 안에 견고히 있기 위해 바울이 1회를 머물렀던 것이에요. 병원에서 환우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다 보면 특별히 오랫동안 머무르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병원에 오신 많은 직원 중에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 직원들과는 또 특별히 대화가 더 길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뭐냐면 흩어진 자들을 모으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나안 성도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각 부서에서 흩어져서 일하고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 숨겨져서 본인도 크리스찬인데 그걸 딱히 이렇게 알리고 같이 나눌 기회가 없지만 우연히 대화하다 보면 식사하다 보면 지나가다 보면 알게 되는 그러한 신자들을 만날 땐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하신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흩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두로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던 이유였던 것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 직원 선교회가 시즌 3를 다시 맞이하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기준 또 틀, 또 마음을 모아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흩어진 직원 선교회가 각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자들이 모이고 마음을 모아 함께 주의 일들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면 마땅히 그 길을 함께 하거나 아니면 바울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는 것이 마땅할 텐데 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 박해받을 바울이 걱정됐던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의 권면에 바울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그냥 이 여러 날이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세라고만 돼 있지 바울이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다시 이동하기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길을 곧장 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환란이 두려워서 그 길을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전진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나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반대하고 핍박할까 봐 다가가지 못한 사람은 없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인가요? 그것들 한번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두로를 떠나 바울이 돌레마이에 이르릅니다. 이곳에 오니까 또 다른 형제들이 있어요. 이들도 스데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제자들이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전도자 빌립이 나옵니다. 이 빌립이 누굽니까? 전도자 빌립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서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스데반의 절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집에 빌립의 집사 빌립의 집에 누가 옵니까? 바울이 옵니다. 여러분 이 삼각관계가 그려지시나요? 빌립과 스데반, 바울. 원래 이 바울은 회심 전 스데반을 죽이기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빌립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원수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금 자신의 집에 맞이하는 빌립의 모습을 봅니다. 놀랍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다양한 모습과 신분, 각자의 배경과 직책, 삶의 모습이 다 달라도 주님 안에서는 진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 나이 차이가 많아도 예수 안에서는 동력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죠. 다윗은 요나단보다도 거의 한 15살, 20살이 어렸어요. 우리가 쉽게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나이 차이가 띠동갑 이상 날 만큼 그런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동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복음보다 앞선 것은 무엇인가요? 내 나이, 경험, 자존심, 체면, 나의 의, 나의 생각과 기준이라는 틀에 정해놓고 사람과의 관계를 나름 정해놓고 가고 있는 건 혹시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 병원 안에서 정말 복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며칠 있는 동안 선지자가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고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그곳 사람들이 바울에게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두 번이나 지금 바울은 권한을 받았죠. 두루에서도 그렇고 지금 가이사랴에서도 그렇고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앞에서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갔는데 여기서는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어떻게 해요? 각오. 어떻게 해요? 각오. 어떻게 해요? 각오하였다. 저는 이 단어가 확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한 분이 생각나요. 누가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떻게 해요? 굳게 결심하고. 바울의 각오와 예수님의 굳게 결심은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바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하고 각오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한 번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각오하고 결단하며 굳게 나아가기를 바라요. 누구를 따라갑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갑니까? 우리는 오늘 왜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매일 똑같이 돌아가는 쳇바퀴 돌아가듯이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에 내 마음을 굳게 각오하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14절 그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알게 됐어요. 이건 그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리의 고집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고집도 꺾으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 오늘도 우리는 순종하며 묵묵히 나아가기를 바라요. 예수님도 베드로도 주변 사람들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바울도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막았지만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간다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에 매여서 이 길을 힘차게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하루 되세요.